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공부 수신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부분이 정해등지의 우리가 육바라밀에서 선정을 닦아야 지혜가 생긴다. 선정은 수행이고 수행을 해야 지혜가 발현된다. 그래서 정해등지라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게 가지는, 선정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이다. 그래서 진울 스님은 정해 쌍수다. 같이 닦는 것이다. 그래서 정해 등지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결에 보면 오전수, 오후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깨달은 후에 닦는 거, 깨닫기 전에 닦는 것이 오전수고 깨달을 오자,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닦는 걸 오후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진울 스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노점수라고 했을 때 깨닫고 오후에 닦는 것이 정해등지의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깨닫고 난 뒤에 닦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연기공무화를 이해하고 닦아가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도노점수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기공무화, 연기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이 세상 삼라만상이 인간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자체, 본체, 자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련지어져서 존재한다.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게 연기죠.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것은 연기 이꼬르 공, 공 이꼬르 무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없다가 아니라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보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규정을 짓지 마라. 규정을 짓지 마라. 내가 지금 보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너로서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규정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악인이야. 너는 살인마야. 너는 안 돼. 너는 절대 완전히 그냥 못돼 먹어가지고 안 돼. 너는 흑인이라 안 돼. 너는 백인종이라 잘 돼. 이런 게 아니고 규정을 짓지 말라는 게 공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실체가 없다. 우리는 나라는 걸 내세우다가 이 세상은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나를 내세우다가 내가 최고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이래서 무아라는 것은 너라고 주장할 건 하나도 없어. 너는 색수성행식 오온으로 뭉쳤다가 오온으로 다시 사라지는 것이야. 실체가 없어. 이것을 알고 닦는 것이 오후수다. 깨달은 후에 닦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깨달은 후에 닦는다는 거, 연기공부화라는 것은 너는 선이냐 너는 악이냐고 규정하면 안 돼요. 선인이 악인 될 수 있고 악인이 선인 될 수 있고, 이렇게 이게 규정하기 전에 사람은, 제가 그러니까 원래 술쟁이, 마약쟁이, 담배쟁이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로써 집어던지면 그건 마약쟁이가 아니고 술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지 마라. 이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설명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의다. 정의 평지에 의해서 얘기할 때 오후수라는 건 깨닫고 난 뒤에 닦는다는 것은 무의고 무념이다. 무념 말씀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 이 마음 공부하는데 무념이라는 걸 이해하지 아니하면 공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래밥 먹으려고 짓는 거하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드는 거 똑같다. 그래서 무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약견일체법 불염착 부주라. 만약 일체 대상을 볼 때 물들어서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무념이다. 이건 해능 스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을 무자 생각념자, 무념으로 종을 삼으라 그랬어요. 해능 스님은. 그러면 수행할 때 무념으로 수행에 종을 삼아라. 종교할 때 종자, 으뜸 종자. 무념으로 으뜸을 삼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 삼라만상을 보이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볼 때 거기에 물들지 마라. 거기에 딸려가 가지고 거기서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것이 무의고 무념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수라는 것은 도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도노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상기시키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라는 것은 멀록돈자, 도노돈수 할 때, 도노점수 할 때 얘기입니다. 단박돈자. 도노라는 것은 제망념, 돈제망념. 먼저 써드렸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돈이라는 것은 망념을 사라진 거. 망념이라는 것은 제 눈에 안경을 보고 이것이라고 고집 피우는 건 전부 망념이에요. 10사람이 10사람 똑같이 보이는 것이 거기 이제 정견이 되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일체 망념을 소멸된 상태, 너의 생각이 지워진 상태, 내려놓은 상태를 돈이라고 그러고, 오라는 건 뭐냐? 오 무소득이다. 깨달을 얻자. 오는 무소득이더라. 얻을 바가 없더라.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뭐냐? 도노다. 마음 공부는. 그러면 도노는 뭐냐? 일체 망령을 없애고 얻을 게 없는 무소득을 깨닫고, 일체 망념을 제하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건 전부 나를 내세우고 내가 구하고 얻고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망념을 제해버리니까 얻을 게 하나도 없어. 무소득이야. 반야신경으로 얘기하면은 이무소득고. 이무소득고가 돼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 이무소득고가 아니고 이유소득고가 되면 얻을 바가 있으면 일체 심무가에 무가이고 일체 마음에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유소득고는 원리 전도망상 멀리 보내버려야 될 것이고, 이건 거꾸러져서 보는 거니까, 사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무소득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을 여기 오무소득이라는 거, 본래 무소득이야 텅 비었어. 여기서 공부가 시작되는 걸 깨달은 후에 닦는 것이고, 도노의 수행이고 자성의 정해의 수행 방법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그 망념을 제한다 했는데,
망념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 망념이라는 거 자기 생각이라 했어요. 자기 눈에 안경으로 보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너의 결정된 정답이 없어. 네가 보는 건 너의 답이야. 다른 사람 답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유식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망념이 망념이냐? 어느 여인이 숲에서 흥크러진 모습을 하고서 나타났어요. 산길을 가는 선비와 또 제비족이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비족이라 그냥 편하게 쓰죠. 선비, 제비족, 상냥꾼이 세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아주 단정치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헐레벌떡 나타났어요. 그럴 때 망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눈의 안경이라는 것이 선비는 여자가 단정치 못하게 막대 먹었네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족은 산에서 못된 불량배 만나가지고 추행을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냥꾼은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뭐 짐승이나 뭐 그냥 보고 놀래서 튀어나왔나 보다. 각자 생각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양반은, 그 여인은 나물 캐러 산에 들어왔다가 집에 약탕관을 올려놓고 온 걸 잊어버리고 와서 후닥닥 캐다 말고 흐트러진 모습 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집으로 튀어가려고. 실제로는. 그런데 세 사람이 자기 눈의 안경으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바라보더라. 이걸 유식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망념이라는 거예요. 허튼 생각. 이 망념이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면 도 닦는데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생각이 많으면 망념 덩어리, 쓸데없는 거 별로 없구만. 망상 피운다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망상 피우지 말고 노는 일에 염불해라. 노는 일에 염불하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됐죠? 그래서 깨달은 후에 닦는 거, 정해를 같이 쌍수한다는 얘기는 그 얻을 게 없는 그 자리에서 오온이 다 공해서 오온이 공했다는 얘기는 내가 없으면 상대도 없어요. 내가 있을 때 누가 욕하고 누가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러지, 내가 없을 때는 상대가 없어요. 절대예요. 이게 본체 세계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걸 오온이 개공이라는 얘기는 내가 공했어. 아공이야. 그걸 아공, 복공, 구공 얘기 많이 하죠. 나가 비웠으면 복공, 경계도 없어요. 내가 없는데 본 게 없어요. 봐도 본 게 없다는 얘기까지 또 이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을 거기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망념이 사라지니 상대의 경계의 망상의 경계도 사라지더라. 그게 텅 빈 마음, 텅 빈 자리에서 다시 거기서 공부가 시작돼요. 거기서 충만하게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텅 빈 충만. 거기 채워지는 게 이제 진짜 백이지. 망념이 아니고 정견, 지혜. 시조견 오온 개공도 얘기하듯이 조견 오온을 공안줄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조견 오온이 수행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거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오우수라는 거 그걸 깨닫고 시조견 오온이 다 공안중 알고 공부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이 시작이. 그걸 안 하고 오온이 나다, 나는 닦는다, 나는 수도한다, 나는 누구한테 주었다, 나는 뭘 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수상정이라고 상에 따라가는 대치, 상대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거듭 얘기지만 기와장가로서 거울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꺼기를, 그 망념을 다 비워버리고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거다. 얻을 바가 없구나. 망념에서 망경계는 얻을 바가 없구나. 전부 헛것이구나. 여기서 수행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수 깨달은 후에 닦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은 내 탓이에요. 내 마음한테 달렸어요. 모든 것은 네가 나한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능가경에서는 심생적 법생이요, 심멸죽 법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생겨야 경계가 생기지, 마음이 없은즉 경계는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내가 봐야 경계가 일어나지, 잠잘 때 꿈꿀 때 말고, 잠잘 때는 무의식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깊이 80까지 들어가면 의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이 근본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에서 찾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본 마음자리에서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일으키고, 모든 문제는 네가 나한테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자작자수라고 그러고 자승자박이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작자수, 내가 다 만들어서, 내가 다, 저도 살아보니까 모든 게 만들어서 고생하더라고. 만들어서 사서 고생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심생즉 법생여 심멸즉 법멸이라고 능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법을 반연이라, 반연, 모든 것을 반연이라는 건 모든 경계를 봤을 때 번뇌망상으로 경계를 바라봐요. 경계를 바라봐서 거기에 인연으로 끌려가서 집착을 한다고. 거기서 108번뇌가 일어나. 거기서. 그래서 집착이, 그 108번뇌가 일어나는 그 집착이 사라진 상태, 집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공, 복공이 됐을 때 수신결 처음에 나온 개천계지,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요. 이 마음이. 거기서. 그때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때 내 마음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때 내가 부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천개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네가 부처라는 건 저는 동의 못한다. 부처님 될 수 있는 불성은 구족돼 있지만, 본래 구족이지만 너는 지금 수행, 마음 공부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수행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증상만인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대상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은 된다. 대상경계에 끌려가면, 대상경계에 끌려가는 건 분별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공 법공을 이 자리,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이 자리에서, 나도 없고 너도 없는다는 얘기는 근본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참나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수행은, 핵심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정해 등지이고 깨달은 후에 닦는 거고, 점수가 됐든 도노 점수가 됐든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니 죄니 또 여러 가지 말을 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한 것을 천수경에 간략하게 천수경에 말씀을 하고 계신 걸, 제가, 여러분들 천수경 말씀을 해야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생소하지 않고. 재무, 자성, 재무자성 종신기, 심약, 멸시, 재영망, 재망식멸 양구경, 심멸 양구공. 그 다음 뭐요?
시증명의 시증명의 진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망념이나 죄라는 거나 108번뇌라는 것이나 모든 것이 헛것이 진짜 실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라는 것이 자성이 무자성,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죄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도 참여하면은 그대로 거기서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공이에요. 규정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죄인이다. 영원히 살인마라고 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개과천선하면 덤덤하게 보통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건 자성, 무자성으로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 쫓아 일어났다. 마음이라는 게 망념이에요. 이 마음이 참나 진심이 아니고 이게 죄라는 것은 망념이 지은 것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참나가 지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부끄럽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가짜 내가 망령되게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건 설명입니다. 죄라는 건 무자성으로서 망념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다. 망념은 만약에 망념이 멸했어요. 소멸됐어요. 내가 아공이 됐어. 그러면은 죄 또한 없어져요. 둘 다다. 망념과 죄라는 게 이꼴이에요. 같이. 실체가 없으니까. 망념도 실체가 없고 죄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마냥 멸하니까 따라서 죄 또한 없어졌네. 이 참회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참회지는 1000번 찾는데 이 이치를 알고 찾으라, 독송하시라고. 자, 죄도 망하고 마음도 망하고 없어졌어. 둘 다 죄라는 거와 마음 망념이라는 것이 함께 공해버렸어. 둘 다 공해버렸어. 죄도 없어지고 이게 마음 망념도 없어졌어요. 한때 공해버렸어.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이것을 일러서 이름하여 참다운 참회라고 하느니라. 이 참회라는 게 이 진뜻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수경을 지금 진짜 주야장창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좀 해왔죠. 지금까지 하면서 이 천수경에 여기 나오는 이 참회에 대해서 이걸 조견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자꾸 살펴보고. 이게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금강경에 범소유상, 금강경 사국에 계시허망, 범수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게 전부 그 얘기예요. 모든 바 있는 삼라만상 모든 상은 생각상자도 들어가요. 우리 생각상자도 모양상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모양 있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그런 것은
망령된 생각이나 모양 있는 거, 존재하는 모든 이런 거, 이거 뭐 물체 이런 것은 다 허망된 것이다. 이건 다 알죠. 어느 정도 범수세상 개시 허망. 이건 다 알아. 그런데 여기서 불교가 끝나면 재미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허무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하란 말이야. 그런데 불교의 수행해야 할 이유, 수행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만약 재상을 비상으로 볼 줄 알면,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중 볼 줄 알면은 비상,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비상. 야, 내가 이렇게 다 보고 뭐 쟤는 이쁘고 쟤는 뭐 그러죠. 저 시원찮게 생겼고 이쁘고 안 이쁘고 뭐, 예? 또 저가 꽃은 아름답고 삼라망상이 모든 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냥 자기의 눈의 안경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비상으로 보라네. 비상으로. 이 비상은 그러면 상 아닌 걸로 봐라. 그럼 열애를 본다. 직견열애. 야, 부처님을 본다네.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간단하네. 부처님 보는데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평생 화두 삼아 공부해도 공부가 된다. 무념이란 말씀 해드렸지. 제가 무념 설명해드렸지. 무념. 육조 해능대사 무념의 의정 무념으로 종을 삼으라. 수행자들이요. 응? 일체 법을 볼 때, 약견 일체법 할 때 불염착 부주하라. 약견 일체법 할 때 모든 대상을 볼 때, 경계를 볼 때, 삼라만상을 볼 때 거기에 물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상을 자세히 요거 보세요. 요거 비상. 요것을. 그래서 그래야 무념의 상태에 가야 열애를 본다. 심지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법문. 마음심자, 땅지자, 법문. 심지법문이라 심지 얘기 많이 나오죠. 심지 얘기 많이 나왔지. 먼저도 공부할 때 써드렸죠. 심지자성 개정에 삼막할 때 심지자성계, 심지자성정, 심지자성회 개정에 삼막할 때 이 심지라는 게 상당히 매력 있는 말이에요. 재밌어요. 마음심자, 땅지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나라. 땅에서 일어나라. 내 마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본의 심지. 마음 땅지자 쓰는 건 모든 걸 생산해내니까 이제 땅지자라 했죠. 심지법문.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 짚고 일어나라. 이 얘기는 근본은 내 마음이니까 마음에서 찾아라. 모든 건 마음에서 찾지 밖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서 누가 이랬지 왜 이랬지 밖에서 찾으면 안 돼. 모든 게 내 문제야.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이 원죄라. 자기 마음이 내가 죽일 놈이지. 네가 나를 괴롭힌 놈이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지 하고 내가 원죄야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지 공부가. 그래서 죄라는 얘기, 이런 모든 거 번뇌라는 얘기, 이런 모든 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성정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성정에 수상정에 자성정에 그러죠.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간 상에 따르는 정해, 자성정에 내 마음이 근본이다 하고 내 밖에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공부하는 자성정에 내 마음이 모든 게 달렸다는 그 자성정에 여기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진울스님은 팔풍하고서 삼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 팔풍 삼수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내가
상대가 없이 함이 없이 무념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도노라는 것은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무일물이니 때가 낄 것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무일물 자리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팔풍, 바람풍자 8가지 바람이 방해를 놓는 거야. 바람은 흔들어 놓잖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바람풍자를 쓴 거예요. 재밌죠? 번뇌를 얘기하는 거 8가지 번뇌. 이익을 따지는 거 제가 진울스님이 말씀하신 팔풍을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헐뜯음을 따지고 명예를 따지고 칭찬을 따지고 비방을 따지고 괴로움을 따지고 즐거움을 따지고 이게 8가지예요. 이익, 손해, 헐뜯음, 명예, 칭찬, 비방, 즐겁고 괴롭고 지금 얘기를 이게 이분법이거든. 그러니까 칭찬에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비방한다 어떤 마음을 내느냐, 무념으로 받아들이느냐. 무념으로 가면은 아공복공인데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그 칭찬이 어디 있어요? 비방이 어디가 있고 명예가 어디가 있고 괴로움이 어디 있고 즐거움이 어디 있어? 헐뜯음이 어디 있고 손해가 어디 있고 이익이 어디가 있어? 팔풍. 이것이 도노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건 나와 내 것을 따져서 이분법의 수행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삼수라는 것은 받을 숫자 3가지 받는 거. 즐거운 감정, 즐거운 느낌. 괴로운 감정,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 이 무기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그냥 쉽게 네 맛 따지고 내 맛도 아닌 거.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거. 즐겁지도 않은 거. 이 3가지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위에 팔풍과 삼수에 여여부동해라. 여여부동해라. 덤덤해라. 여여부동. 여여부동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거기에 기폭이 세지 마라. 기폭이 세지 말라는 얘기는 소나무가 되라. 산중에는 큰 대들보로 만들 수 있는 소나무로 나를 만들어야 봐라 이거요. 수양보들은 이 팔풍만 불어오면은 뭐 1시간 만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내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맛있어 죽겠고 이뻐서 죽겠고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이쁘면 어쩔 거고 그렇다면 맛 없으면 어쩔 것이냐. 이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여부동. 맛있고 이뻐 죽겠다. 그런데 맛없고 안 이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 그건 괴로움이야. 그럼 팔풍삼수에 휘말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금강경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선종이다 보니까 교과서예요. 소위경전이에요. 금강경이 소위경전. 거기서 금강경에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마라.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개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육조 해능이 일자 무식이었지만 나무를 팔아서 호르몬이 모시고 있던 육조 해능이 어린아이가 시장에 나무 팔러 왔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출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조 홍인 문화에 가가지고 8개월 동안 방아 찍고서 부처님의 가사바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건 깨달음, 지혜 공부라는 건 알고 안 알고 지부지 나왔죠. 수신결에서. 알고 안 알고가 중요하지 않아. 무식하고 박사고 그게 따지지 않아. 박사라고 빨리 들어가고 육조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이에요. 일자 무식이 깨달았다.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나는 무식하다가 안 된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무념이에요.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금강경에서 한마디로 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가면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념으로 그 마음을 내라. 물들지 마라. 무념으로 그 마음을 내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수의무수, 닦되 닦음이 없는 거예요. 닦은다고 해서 닦아지는 게 아니라 닦되 닦음이 없는 거, 끊되 끊음이 없는 거. 수의무수, 단이무단.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공부에 가서는 전부 망념을 소멸시키는, 내려놓는, 방학착하는 수행을 지어 나가야지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고 구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우리가 현상계에서의 신앙에서는 가능해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건 또 현상계에서 신앙심.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취직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은 전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신화문과 수행문은 나누기도 그렇지만, 나누자면 이 절대계, 본체계, 지금 마음 공부는 절대계, 본체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를 떠난 얘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약견여상 비상이 전부 현상계를 떠난 절대계, 본체계 얘기입니다. 이 혼동해서 하면은 이게 또 공부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계는 또 현상계대로 사는 산이요, 사는 나중에 아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니까 사는 산이더라. 이건 현상계의 모든 존재가 여실하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걸 진공묘유라고 그러지. 참으로 비워버렸더니 진짜 묘하게 존재하더라. 산도 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대로 그대로 존재하더라. 이건 상당히 깨달은 단계에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존수, 오우수가, 그러니까 오우수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기공 무아는 이해한 걸로 알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기공 무아임을, 오온이 연기공 무아임을 알고 공부해서 아공, 복공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오우수고, 오존수는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제 이런 것을 알고 공부하는 나가는 것이 오존수와 오우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해라. 우리가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하라고 그러잖아. 시간과 공간에 따라가지 말고, 시간 얘기할 때 아니 벌써 뭐 한 해가 다 됐나? 아니 벌써, 그냥 시간에 그냥 쫓기는 게 우리가 항상 허덕거리고, 시간에 이게 이제 뭐 수자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now and here,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해라. 온갖 모든 걸 다 만족해라. 1시간 후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을 그냥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허상천일이라 했어. 하늘과 같은 날을 헛되이 보낼 수가 있느냐. 하늘과 같은 날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내가 지금 행복하자.